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평일은 성실히, 주일은 경건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3주째 이 성경 안에서 성실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라는 평가를 들은 사람들의 일대기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시간은 모세에 대한 것이었고,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모세에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살면서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상 아브라함이랑 모세는 일단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성경에서 다룰 만큼의 충분한 분량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실수들, 그가 이제 부인을 팔아서라도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다가 결국 집안의 질서까지 다 말아먹었던 그런저런 실수들이 나오고, 모세 또한 이 구스 여인,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인을 자기의 처로 취하는 그런 스캔들을 일으킴으로써 결국 누군가에게는 뒷말을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주님께 다가가려 노력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예뻐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자,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애를 일단 이뻐하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 공부를 잘하는 애도 당연히 이뻐를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마음 쓴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온 애들한테 더 마음이 갑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걔한테 괜히 안타깝고 걔를 좀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고 그들의 잘못, 실수,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둘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다니엘서의 분량 자체가 짧다 보니까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입체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다니엘서의 기록만으로 봤을 때 그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이렇게 퍼펙트하게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게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는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다니엘은 국적이 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기를 남유다 왕국 출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 되어서 무려 60년 이상을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바벨론도 망해요. 그래서 그의 말년은 페르시아 제국의 소속으로 살게 되지요. 자, 태어난 조국이 망했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간 그 나라는 그와 함께 60년을 보냈지만 또 망했고, 그리고 80대 후에 내가 속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다니엘의 마음. 자, 그가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이 됐는데 소련이 지배하고 있네? 그렇게 북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딱 이런 형국이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렇게 어려운 순간순간을 그가 넘길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막 사정의 광풍이 불고, 자, 우리나라도 대통령 바뀌니까 이제 전임 그 부서에 있었던 장관들은 이제 다 모가지인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비서실도 모가지, 장관들도 모가지, 부처도 다 모가지, 싹 다 바뀌겠구나라는 걸 짐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가 다 교체되는 시기에 다니엘은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에 그 비법이 등장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다니엘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고발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충성은 도대체 뭐에 대한 충성이었을까요? 자,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충성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충성의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뭐냐?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충성스러웠다는 얘기는 그가 속해 있던 바벨론 제국에도 충성스러웠고 이제 나라가 바뀌자 페르시아에게도 충성스러웠습니다. 즉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은 확실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 증거가 다니엘서에 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5장 12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5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성경이 말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다니엘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민첩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저는 민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인데 그 의미는 똑같아요. 탁월하다예요. 눈에 띌 정도로 탁월하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를 점령시켰던 바벨론 사람이든 페르시아 사람이든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은 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꼭 배워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려고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에 근무 못해. 근무 좀 대신 서줘. 나는 주일에 꼭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네가 좀 내 근무 좀 대신 해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과연 예쁨 받을까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십계명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방법이 뭐냐? 너에게 속한 남종과 여종,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안식일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욕을 먹었냐면 자기들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의 종들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거야. 대신 네가 일해. 이게 바리새인의 태도였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부름받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나의 직장 자리, 내가 돈 버는 곳에서 돈 잘 벌어야 되고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가 보더라도 쟤는 일 잘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그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바로 그 사람의 성실함, 그 사람의 일 잘함, 그 사람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만 잘하면 직장 생활은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전엔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직장 생활 대충 하고 평일에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실하게 잘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니엘은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걸고 넘어졌을지언정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탁월함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는데 어떤 뜻을 정했냐? 내가 이 바벨론에서 유대교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겠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린 다니엘이 그 험난한 세계에서 쓸모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자 주님께서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가 오늘 내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그 일을 잘해서 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잘함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에 예를 들어 여름 선교학교 같은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휴가를 내려고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안 돼. 근데 내가 평소에 정말로 일을 잘했으면 누구한테 부탁했을 때 그 부탁 들어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그 일터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욕먹지 않기 위해서. 물론 이제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은 우리가 일 아무리 잘해도 욕해요. 뭐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 나를 둘러싼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쟤는 참 성실해, 전 사람 참 일을 잘해,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는 명확합니다.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빌붙어 가지고 나 돈 없어, 돈 좀 줘, 나 오늘 힘들어, 돈 좀 줘, 이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노숙자들 사역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노숙자 사역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저분들이 조금이라도 저 한 끼 밥이라도 좀 잘 먹게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좋은 걸 베풀어 주잖아요.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악용합니다. 자,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화요일 날 줬었는데 다른 교회는 월요일 날, 그 다른 교회는 수요일 날, 어떤 교회는 목요일 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울 시내 내에서 노숙자들 사역하는 교회가 수십 군데 되다 보니까 거기를 타임테이블 짜서 돌아다닙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은 무임승차하고 버스도 무임승차 해가니까 그 무임승차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1,000원, 여기서 5,000원, 여기서 공짜밥 이렇게 먹고 해가지고 하루를 그냥 온전히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 에너지로 일을 하지. 세상에 쉬지도 않고 돌아다녀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1,000원, 2,000원, 3,000원 모였어요. 그 돈 갖고 뭐 하겠습니까? 바로 편의점 가서 소주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그때 목사님이 시켜서 하긴 했지만 제 안에 정말로 큰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저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오히려 저들의 악행을, 그 삶에서 머물고자 하는 습관을 고착시키는 거 아닌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잘못된 신앙 습관 중 하나가 뭐가 있느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건 안 됩니다. 내가 살면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것의 열매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짜 기도만 해봤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성적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어요. 기도만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지로 옮기면 된다던데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기말고사 앞두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점수가 진짜로 20점대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평균 20점대 이하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핑계대면서 뒤로 숨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일해. 숨지 말고 일하라고.
당신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가사노동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런 말을 해요. 전도서 3장 22절과 5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아실현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이 나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좀 그 직업을 안 좋은 직업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직업인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지금 맡은 그 일을 일단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에게 다음 스텝, 다음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딴 일 해야 되는데, 딴 일 해야 되는데, 딴 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게을리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딴 일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해 주신 그 사장님 계세요. 그 사장님이 참 성실하셨어요. 일도 잘하시고.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제 어떻게 교회 다니는지 알게 됐냐면 일을 할 때 내내 CCM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그냥 궁궐궁궐 대시면서. 그런데 이분 말씀이 이게 의뢰하신 의뢰주들이 이게 공사하면 맨날 와서 볼 거 아니에요. 현장을 볼 때 복음성가 틀어놓는 것들을 싫어하는 분들 계시대요. 재수 떨어진다고. 그거 교회 귀신부터도 재수 없어. 음악 끄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은 그거 틀어놓고 일을 하세요. 자, 그분이 그렇게 의뢰한 사람 앞에서 배짱을 튕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 맡겨놓으면 확실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 불교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막 CCM 틀어놓고 일하는 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일 잘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여야만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고, 더구나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선한 인상을 심겨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나에게 다음 계획이 있든 있지 않든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만큼 일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일에 있어서 저 사람은 참 탁월해, 우리 아이 저기다 보내면은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냐?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성경이 다니엘을 가리켜 민첩하다고 표현을 했을까? 어쩌면 그는 나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잘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거 빨리 마치고 빨리 가서 기도하려고, 이 일 빨리 끝내고 보고서 빨리 쓰고 이거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당직 근무 빨리빨리 마치고 아침에 그래도 어떤 교회 가려고 일 빨리 마치던 그런 사람. 저는 문득 다니엘이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빨리 잘, 2번이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랬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 다니엘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다니엘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만약에 어느 학생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만약에 어느 직장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서 빨리 끝내고 일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래서 빨리 가는 거라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문득 시간의 11조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14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라고 하면 14시간 30분입니다. 자, 14시간 30분.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나의 일주일 중 14시간 30분을 드리고 있는가? 만약 우리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새벽 기도 5시간, 수요 예배 1시간, 금요 기도 2시간, 주일 예배 모임 다 드린다고 하면 11시간입니다. 시간이 11조가 안 되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 재물의 11조는 쉽게 드릴 수 있겠지만, 올 것도 어렵지만, 재물의 11조는 깔끔하게 드리지만, 시간의 11조는 못 드려요. 못 드리는 사람이 태반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공예배, 교회에서는 이런 예배 외에 다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성질 낼 거 한 번 덜 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친 행동을 할 것을 조금 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자기 일에도 하나님께도 충성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한 게요,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더라고요. 더 주세요. 그런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냥 간단히 돈으로 비유를 하자면, 지금 누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돈이 필요해. 그런데 돈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신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자본주의 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의 충성이 더 빨라지게, 더 능력 있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현재 나의 삶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일단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려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안식일의 찬송이라 불리는 시편 92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자,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는 주님의 성실한 인자하심을 선포합니다. 근데 밤에 주의 성실하심이 좋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주님께 가까이 하루 종일을 보냈더니 그 밤에 주님께서 나의 그걸 보사 그 성실하신 은혜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삶의 좋은 것들로 켜켜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평일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평일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주일을 경건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정말 주일에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자기 직장 생활에서는 헐렁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타깝지만 그분들 길게 못 갑니다. 왜? 길게 못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믿음 생활도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성실은 낭중지추예요. 여기서 성실한 사람이 거기서 성실하지 않다, 그런 일이 없어요.
직장에서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실하고요, 교회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결국 직장에서 성실하게 오래 가요. 그게 똑같아요. 그 삶의 방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충성되게 신실하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의 평일의 시간에도 신실하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려 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또 나의 삶을 열심히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만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채워진 시간이 있어야 되며 다시 한번 열심히 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선순환을 일으키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주하사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향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고 계세요.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이거 해야지. 너 지금 빨리 거기 가야지. 이런 식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소리를 내고 계신다니까. 내가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 소리를 청종하면 나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그 소리에 계속 귀를 닫고 나 지금 바빠서 안 돼. 나 지금 기운 없어서 안 돼. 나 지금 피곤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선한 쪽으로 향하게 하는 목소리를 차단하면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목소리를 청종할 때 내 삶에 선순환이 일어나서 더 큰 은혜, 더 큰 체험, 더 큰 만족, 더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내 안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잊지 않고, 그래야 그 믿음의 선순환 속에 들어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말씀 시편 73편 28절과 145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 우리 안에 선한 뜻을 향하여 이끌어 계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말고 너 이거 해야 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여기 있어야 돼, 너 지금 그러기 있을 때가 아니라 움직여야 될 때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소리를 내고 계실 겁니다. 그 목소리에 청종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변합니다. 그 목소리를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그 목소리를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 끝이 얼마나 달라질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내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온 마음 다해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